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분만을 의지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삶의 속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랜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빠른 결과를 지혜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교통의 속도도, 정부의 속도도, 우리 삶의 속도도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카톡이라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소식을 전하기 위해 편지라는 것을 보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았던 장로님은 미국에 이제 총각으로 이제 싱글로 있었는데 한국에 계시는 분과 편지를 주고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편지를 보내면 답장을 기다리기까지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을 기다리고 또 그 편지를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그런 기다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스턴트 메시지라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는 즉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제는 답신도 빨리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빨리 답신이 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문자를 씹었다며 그 마음에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10배, 10배 이상 빨라졌다라고들 합니다. 클릭 한 번이면 물건이 배송되어지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이제는 즉시 답을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원로 목사님과 AI에 관해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교수셨기 때문에 논문을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 논문을 준비할 때 내용을 정리하면 최소한 며칠이나 아니면 몇 달 이렇게 걸리는 적도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인공지능이 몇 초면 다 정리해 준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공지능이 참 편리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한 이런 절망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낫다면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말하는 예술의 분야까지 침범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요, 작곡도 순식간에 하게 되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가수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기다림을 힘겨워합니다. 내 뜻대로 빨리 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화를 내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성경은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이 빨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분주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결국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시대는 스피드를 추구하지만 성경은 기다림이 지혜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역설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기다림으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지혜가 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 또는 크로노스라고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사람들에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인생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30대는 30km 속도로 달리고 40대는 40km, 70대가 되면 70km 이렇게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릴 때는 뇌 신경이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뇌 신경의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요.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의 기억을 소유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작은 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까지 느낀다고 과학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절망이 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 뇌가 쇠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프로세스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작아지기 때문에 세상이 빠르게 느껴진다라고 과학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어떠셨습니까? 정말 올해 제 생에 가장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이제 한 달이 채 안 돼서 또 다른 송구영신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24시간에 주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하나의 시간의 개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싹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땅을 파헤치거나 땅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을 믿고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마치 이런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간 증인들의 기록이라고,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 20년이라는 연단의 고난의 시간을 겪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의 연단 끝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비로소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승리 후에 10년이라는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도망자의 시절 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한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좋은 그분의 시간에, 타이밍에, 때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왜 지금 당장 안 주십니까? 나의 시간, 세상의 시간에 쫓겨서 조바심을 가지고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합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다림이란 관계를 회복시키는 지혜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참지 못함, 기다리지 못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쉽게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래서 일이 꼬인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 땅의 지혜요,
마귀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9절은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뭐 언제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는, 가망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그분의 인내와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공사 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관대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기다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내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그 순간 임하게 합니다. 때로 급하게 관계 매듭을 풀려다가 더 엉켜버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뭘 풀려고 그러다가 관계가 더욱더 꼬여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요. 기다림이 관계 회복에 주는 4가지 유익이 있다 그럽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감정의 독을 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이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후에는 감정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이때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공격이 됩니다. 이때 기다림은 격앙된 분노와 억울함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감정이 차분해져야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할 말실수를 줄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은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시야가 확장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싸움이 난 후에는 나만 보게 됩니다.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들고. 하지만 여기서 멈추고 기다리는 사이에 상대방의 입장을, 객관적인 입장을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혹시 나에게도 뭔가 잘못은, 부족함은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기다림을 통해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하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기다림이란 관계의 소중함을 증명하는 시간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고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자존심보다, 내 성질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우리가 보여주는 그 인내를 통해 저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를 사랑해서 기다려주는구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신뢰감은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 단단한 유대감을 이루어 준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때로 억지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돌리려고 할 때 부작용이 일어나고요, 오해가 생기고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내가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내가 설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뭐라고 합니까? 기다림은 사랑을 전달하는 최고의 언어이자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결말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결말, 내가 해낼 수 있는 결말을 기대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비즈니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모습을 그려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결말, 하나님의 스토리,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보면 11절은 하나님의 결말을 소망하며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고난은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을 공감해주고 함께 그 고난을 나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눈물겨운 어려움에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 시절을, 그 시간을 돌이켜보며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였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고난은 너무 힘든 거고 아무도 겪고 싶지 않지만 그 고난을 겪은 사람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씩 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통의 대명사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욥 아닙니까? 욥처럼 고통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욥의 삶은 그저 고통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욥은 고난 가운데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내가 그냥 혼자 아무런 목적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최소한 하나님께서 아신다.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14번 두드려 맞으며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며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난은 정금이 되는 지름길이라 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갑절의 복을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한 6년 전에 제가 이렇게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때는 그렇게 당하니까요. 말도 안 나고 제가 그래도 좀 잘 견디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제게 가장 딱 나오는 게 어떻게 생각은 버티겠는데 불면증이 일어났어요. 그때 6년 전에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잠을 못 잤는데요. 사람이 진짜 미칠 것 같고 이러다 사람이 망가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라.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셔서 모든 거 내려놓고 그 길을 걷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억울한데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게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그때 내가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더 이상 제가 그 다음부터는 교회 사역이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좋은 우리 충현성교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한 것을 충현 선교교에 와서 다 갚아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좀 구체적으로 간증할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은 거의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못해요. 근데 충현 선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와서 제 영혼이 회복되고 정말 욥이 말하는 그 결말, 갑절의 은혜를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환난을 당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에 그분께서 갚아주시구나. 우리는 욥의 결말을 살아가는구나.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욥과 같이 고통의 순간을,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결말은 고통이 고난이 아니라 욥의 결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저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더 멋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좋은 때에 그분의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 이른 비를 주실 것이고 늦은 비를 주실 것이고 욥의 결말을 주실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결말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나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죽이시고 모든 저주와 심판을 그분에게 쏟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욥의 결말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심판과 저주와 우리의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최고의 결말, 영광의 결말,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결말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기다림의 지혜를 통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결국 남는 것이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며 기다려줌으로 관계 회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결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그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지혜로 삶의 속도를 다스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